사람보다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자, 찬양팀이 날로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 감사드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기뻐하며 우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예배 시간은 우리 친구들 관객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앞에 있는 친구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지켜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손 넣지 말고 우리가 박수를 치든 따라하든 입술로 하든지 간에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 표현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우리 이 시간 찬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멈출 수 없죠. 우리 시간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담아서 멈출 수 없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아멘.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주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함께 구원 부르시다. 우리의 기쁨을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춤추는 세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밤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삶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삶임에 영원한 삶임에 초대하시네 주님 누리며 사는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하나님을 아는 그 영원한 삶을 기억하면서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우리 복된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 회개의 기도문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읽읍시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상을 가꾸고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세상을 가꾸기보단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욕심에 따라 자연을 파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해 주세요.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는 자연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연을 돌보고 가꾸고 보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시연 친구가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지난주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아픈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최여원 친구 앞으로 나와서 봉독해 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9절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이제 말씀의 대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세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연에까지 흐르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를 좀 보면요. 네, 자, 이게 없어요. 네. 여기는 보시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이제 미국 최대의 국립공원이 이제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국립공원에 보면은 이 자연도 너무 아름답지만 더 인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엘크라는 큰 사슴이에요. 네, 보여줄까요? 네, 엘크라는 이제 큰 사슴인데 굉장히 그래서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공원 관리자들은 엘크가 이게 인기가 많으니까 엘크의 숫자를 더 늘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겠구나. 그러면 무엇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겠구나. 그래, 엘크를 더 많이 둬서 돈을 좀 벌어보자. 그래서 이제 수를 더 늘리기도 하고 또 하나의 방법을 했는데 바로 이 엘크에 천적이 있어요. 천적은 바로 늑대예요. 늑대. 네. 그래서 이제 늑대를 다 잡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엘크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이제 늑대가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이 늑대를 다 잡아들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엘크가 많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은 많이 왔어요. 사람들은 엘크를 보기 위해서 많이 왔는데 문제가 생겨났어요. 어떻게 알았지? 나와요? 그래요. 우리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했나 보네. 맞아요. 왜냐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엘크들은 이제 초식 동물이다 보니까
풀들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엘크가 너무 많은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풀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도 이 땅도 죽고 나무도 죽고 강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이 사라지자 이제 곤충과 새가 떠나버렸고 이제 이렇게 풀숲이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땅이 너무나도 황폐해져 버린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늑대가 없어진다. 근데 왜 늑대를 왜 없앴죠? 엘크의 수를 왜 늘리려고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돈 벌려는 그 욕심 때문에 이 자연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거예요. 최근에 이제 특히 우리 올해 여름에 보면 정말 가슴이 막막해지고 너무나도 눈앞이 깜깜해지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았어요. 바로 이제 지구 온난화, 우리는 지구 온난화. 이 지구 온난화가 물론 예전부터도 계속 지구 온난화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다 무시했죠. 아, 괜찮을 거야. 근데 그러다가 특히 올해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정말 재앙 같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죠. 특히 우리 서울이 물에 잠겨버리고 우리 8월 달에 홍수가 있었죠. 엄청나게 많은 비가 순식간에 쏟아져 버려가지고 순식간에 잠겨버렸죠. 물론 여기 마석은 조금 피해가 덜 했다고는 하지만 여튼 서울은 난리가 났죠. 또 이것보다 더 날린 데가 있었어. 바로 파키스탄 얘기 들어봤어요? 파키스탄은 그 나라의 3분의 1이 잠겨버렸대.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뭐라 하냐, 아, 노아의 홍수 아닌가? 노아의 홍수가 또 온 거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물난리가 나서 지금도 이것을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파키스탄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다. 맞는 말이에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기온이 뜨거워지자 이제 이런 이상 기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또 여름이 지나고 가을 돼서 조금 이제 이런 마음들이 사그라졌지만 내년 여름엔 과연 얼마나 또 역대급 여름이 다가올지 전 선생님 너무나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많아. 이제 앞으로 30년 안에 이 이산화탄소를 잡지 않으면 이 지구가 이제 종잡을 수 없이 더 뜨거워질 거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 후면, 이대로 100년 후면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암울한 전망이 있는 거예요. 100년 후면 너무나도 가까운 미래잖아요. 뭐 몇천 년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도 다 영향이 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제 전사님도 전생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지금 우리 친구들의 세대, 또 전사님의 아들의 세대, 그 세대 때에는 이 지구가 너무나도 살기 힘든 지구가 그런 환경이 될 거다라는 암울한 전망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전사님도 한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막 이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걸 더더욱더 알아야겠죠. 더더욱더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어쩌다가 이 지구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첫 번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해요. 이 세상의 이 첫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환경 오염이라는 것이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시고 하신 말씀, 보시기에 뭐하다? 좋다.
그 말을 이제 두 글자로 토브라고 해요. 토브. 이건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토브,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라고 이 세상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사님이 아까 기도 보는데 있다시피 과연 하나님께서 이 지금의 자연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향해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을 향한 첫 번째 명령,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 뭐라고 명령을 하셨나? 이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말씀을 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세 가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하나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넓은, 뒤로 다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넓은 땅이 그냥 이렇게 텅텅 이렇게 막 비어 있는 땅으로 되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라, 땅을 많이 채워라라고 말씀하셨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중요시하게 봐야 될 건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이에요. 땅을 정복하여라.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지 말고 계속해서 널리 퍼져서 그 땅을 취하고, 땅을 이제 밭도 갈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농작물도 먹고, 여튼 그래서 널리 퍼져서 땅을 채워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말은 뭐냐, 이제 낮은 존재가 높은 존재를 다스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이 자연보다 높게 만드시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보다 높은 위치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 다스린다의 말은 보살피고 돌봐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래서 여튼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자연을 돌보고 보살피고 보존하라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바로 명령하셨어요. 너는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이 에덴 동산을 내가 너에게 맡기니 너는 이 에덴 동산을 잘 지켜라. 그리고 밭도 잘 갈아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채소 열매도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자연을 돌보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오래 가지 못했죠. 그것은 바로 사람과 하나님이 끊어지게 된 사건인 바로 이 선악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인간은 그 이기적인 마음, 나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결국 선악과의 죄를 짓고 말해요. 그래서 그 이르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 그렇게 사람과 하나님이 끊어지게 되었는데, 과연 그 상태에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명령, 자연을 잘 돌보고 보살펴라라는 명령을 잘 지켰겠어요? 당연히 잘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계속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연을 훼손했어요. 그런 모습이 아주 잘 담긴 것이 바로 산업혁명. 산업혁명 들어봤죠? 산업혁명 때 그러한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석탄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가 이제 휘발유죠. 그런 기름들이 다 이 석탄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공장을 돌릴 때도 다 석탄을 이용하고, 여튼 지금 우리가 뭔가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때 다 석탄을 이용해서 전기도 얻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석탄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 왜냐하면 그 전에는 뭔가 구두를 만든다 하면 한 땀 한 땀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에 한 켤레 만들 정도로 천천히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산혁명이 나타나고 석유를 이용한 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어마어마한 돈.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이거에 대가가 있었어. 환경오염이. 석탄을 이제 사용함에 따라서 대기오염부터 시작해서 물까지 다 오염됐어요. 물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지구 온난화가 이 석탄이나 석유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막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당시 이 1800년대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환경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대. 대기가 안 좋아지고 물이 나빠지는 것을 알았어. 근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공장을 돌리고 공장을 돌렸을까? 돈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까지 한 번도 벌 수 없었던 돈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유럽인데 유럽에도 교회가 엄청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을 거예요. 너희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명령을 알았을 거야. 그런데도 왜 그 유럽 사회에서, 유럽 교회에서 왜 이것을 멈춰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어요. 자, 이 글자 그대로 보면 봅시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자연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벌어서 더 잘 먹고 더 사치를 누리기 위해서, 즉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환경 오염 되는 거 괜찮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왜? 땅을 정복하라 했잖아. 다스리라 했잖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고 유럽 교회에서도 그렇게 잘못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0년, 200년 동안 마음껏 환경오염을 아주 마음껏 시킨 거예요. 이 석탄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지금 유럽이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이때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잘해서 우리 환경 보존해 보자라고 지금 유럽에서 막 나서서 이 친환경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도 늦어버렸어요. 너무나도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이 환경 오염과 기후 위기라고 부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자, 가장 첫 번째 봅시다. 네, 함께 봅시다. 첫째,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명령은 너희들 함부로 해도 괜찮아, 마음대로 해, 너희들 돈 벌어도 괜찮아, 그걸로 괜찮아, 함부로 해, 이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자연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라는 그 명령은 파괴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궁일한 마음으로 이 자연을 돌봐라, 지켜라 라는 그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자, 둘째, 우리의 역할을 알아요. 자, 그 자연을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자연 생태계라고 얘기해요. 자연 생태계. 그러니까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자연 세계. 자연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몸과 같아요. 우리의 몸마다 쓸모없는 곳이 없죠. 쓸모없는 것이 없어서 다 각각의 역할이 다 있고, 한 곳이라도 고장 나면 우리 몸 전체가 아픈 것처럼 이 자연 생태계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모든 동식물 또 자연 현상에는 다 각각 맡겨진 역할이 있대요. 그 역할이 있어서 만약에 한 개라도 뭔가 한 종이 사라진다 이러면 이제 온 생태계가 고장이 나고 온 생태계가, 온 자연 세계가 이렇게 아프고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곤충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을 거예요. 모기? 바퀴벌레도 있긴 하네요. 자, 모기랑 파리, 그죠? 자, 모기랑 파리죠. 모기랑 파리, 물론 바퀴벌레도 있지만 많이 있지만 여튼 가장 대표적으로 모기야 파리. 우리 친구들은 모기야 파리 왜 있어, 짜증나, 빨리 없어져 버려라고 하지만 이 모기야 파리가 이 우리 인간한테는 전혀 쓸모없게 느껴지지만 이 자연 생태계에는 어마어마한 도움을 하고 있대요. 이 파리는 뭘 하냐? 파리는 더러운 것을 치워주는 청소기래. 청소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모기는 꽃가루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전 선생님들 처음 알았어. 꽃가루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대. 아니, 벌도 있는데 모기도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때 모기 다 없애버리자, 박멸시켜버리자라고, 왜냐면 막 모기를 통해서 막 박테리아도 들어오고 막 하니까 다 박멸시켜버리자고 하지만 이런 역할을 알고 모기를 박멸시키면 안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다 중요한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고 근육 있게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연 생태계에서 우리 사람의 역할은 뭘까? 우리 사람의 역할은 뭘까? 자연 파괴하기? 자연 파괴하는 게, 자연 이용해 먹는 게 우리의 역할일까요? 자연으로 돈 벌어먹는 게 우리 역할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바로 청지기의 역할이에요. 청지기. 이 청지기라는 말을 처음 들어볼 거예요. 자, 다음 PPT 한번 봅시다. 네, 이 청지기란 말은 뭐냐면 바로 이 관리자, 즉 정원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맡겨서 너희들 잘 돌봐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지기의 역할, 이 관리자의 마음으로 이 자연을 우리가 잘 돌보고 보살피고 약간 감독을 해야 할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역할을 지금까지는 잘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먼저 가장 앞장서서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청지로서 돌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예요. 자, 셋째, 작은 것부터 실천해요. 그래요. 잘 따라하시네. 자, 하나님의 명령도 들었어. 우리의 역할도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게 사실 너무 큰 문제라서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부터 이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또 큰 도움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좀 소개를 주려고 합니다. 7가지를 좀 소개해 주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물 줄이기.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샤워하죠. 샤워할 때 물을 너무 낭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물을 또 물을 계속 물 발전하고 물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
그 이산화탄소가 계속 나온대. 그러니까 특히 양치할 때 양치 물 틀고 해요? 전사님은 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반성해요. 진짜 반성하고 앞으로 진짜 그러지 않을게요. 전사님부터 바뀔게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양치 할 때 물 틀고 양치하지 말고 꼭 맨 마지막에서만 양치. 그리고 샤워할 때 너무 길지 않게 10분 만에. 자, 나는 샤워 시간 10분 이상이다. 3분. 10분. 전사님은 딱 10분 컷이에요. 10분 컷.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10분을 넘자. 왜냐면 너무 이 샤워에 물 너무 낭비하면 또 자연에 좋지 않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물을 한번 아껴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일회용 줄이기.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전사님이 생각해 보기로는 우리 내년부터는 저기 정수기에 있는 그 작은 컵들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물 먹고 싶으면 물통을 챙겨오세요. 각자 다 텀블러를 챙겨오세요. 왜냐하면 저 한 번 먹고 버리잖아.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텀블러를 미안해, 시간이 너무 없어서 미안해요. 개인 텀블러를 다 좀 챙겨 오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배달 음식 하면 일회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배달 음식 조금 줄이고, 어떤 그런 작은 실천들 할 수 있죠. 그리고 전사님도 편의점에서 물 시켜 먹긴 한데 조금 줄여 보자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물건이 많지 않으면 비닐을 챙기지 않아요. 비닐을 이렇게 주지 말라고 해요. 그냥 전사님 주머니에 넣고 가요. 그것처럼 편의점에서 비닐 너무 챙기지 말고 웬만하면 가방에다가 넣어서 가능하면 또 뚫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자, 우리 재활용 우리 그 분리수거 되게 중요한 거 알죠? 분리수거 할 때 우리 페트병은 라벨을 다 빼야 돼요. 알죠? 라벨 다 뜯어서 버려야 돼. 안 그러면은 안 받아줘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플라스틱에 좀 음식물이 묻어 있다. 그러면 물로 헹구세요. 물로 헹구고 버리면 재활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작은 것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 손. 꽤 많네.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그냥 막 버린다. 플라스틱 그냥 막 분리수거한다고 안 받아줘요. 음식물이 찌꺼기가 있으면 안 받아줘. 깨끗이 씻어야 돼. 그리고 라벨도 다 뜯어야 돼요. 네, 그다음 시간이 너무 없어서 미안해요. 그다음. 자, 그다음은 이건 진짜 힘들 걸. 고기를 줄이기. 자, 아예 들어봐요. 고기를 끊으라는, 자, 들어봐. 자, 아예 들어봐. 고기를 끊으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자, 고기를 구울 때 탄소가 많이 나온대. 고기를 구울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고기를 아예 끊는 거 사실 불가능하고, 뭐 이런 게 있대요. 뭐 먼데이, 뭐 이제 월요일은 고기 안 먹는 날,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전사님도 고기 엄청 좋아해. 근데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 너무 좋아하는 것도 절제할 필요성이 있어. 우리가 절제해야 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겠어요? 그럼 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자연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우리가 이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자연을 위해서 절제할 건 절제합시다. 알겠죠? 전사님도 해볼게. 전사님 노력해볼게. 진짜 노력해볼게. 같이 합시다. 아니, 같이 하자고요. 같이.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고기를 끊는 건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줄여봅시다. 자, 그다음은 이제 대중교통. 대중교통은 이제 너무 가까운 거리나 할 때는 이제 차 타고 너무 다니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이제 걷기, 자전거, 킥보드 다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 진짜 그 탄소의 주범은 자동차예요. 자동차. 그래서 이 자동차를 전사님도 맨날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인데, 전사님도 근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안 그러면 교회에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사님도 최대한 아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그것만 알아주세요. 전사님도 어디 멀리 갈 때는 기차로 가. 자, 여튼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것들 좀, 그런 이 마인드라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엘리베이터도 전기를 쓰잖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전기를 생산해 내려면 또 공장을 돌려야 돼서 탄소가 또 나온대요. 그러니까 전기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 너무 높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가지만 좀 1, 2층이나 요 정도까지는 그냥 걸어서 갑시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올라가고, 너무 이제 여기 교회 같은 데 4층인 정도면은 충분히 걸어서. 자 그러면 캠페인. 자 전사님도 주일 예배 때 올라올 때는 걸어서 올라오겠습니다. 계단으로. 자 우리 친구들도 걸어서 한번 운동도 할 겸 걸어서 한번. 자 전사님 노력하겠다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어컨과 난방. 자 이게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전기가 엄청나게 소모가 되기 때문에 물론 여름에 에어컨을 안 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안 틀 수는 없지만 이것을 최대한 좀 줄여보자고. 굳이 안 틀 때는 너희들은 덥다 하니까 틀지만 너무 굳이 필요 없을 때 틀지 말자고. 그러니까 이 전기세만 내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 전기를 쓰면 쓸수록 환경 오염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난방도 적정 온도만 해. 적정 온도 너무 뜨겁게 하면 적정 온도만까지만 최대한 좀 살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되지. 너무 막 집에 사우나처럼 하면 안 되겠죠. 자 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내가 한 3가지는 실천할 수 있다. 3가지. 그러면 한 개 실천해 보겠다. 뭐? 물? 오케이. 현선이는 물? 하율이는 고기. 와, 그 아주 좋은 거네요. 5개나? 우리 유아람 5개야. 5개. 야, 4개? 맞네. 그래요. 적어도 우리 오늘 이렇게 들었으니까 한 개 이상은 꼭 실천해 봅시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그런 명령 따라서 우리 청지기의 역할로서 우리가 나만 편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연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이 환경을 위해서 이 자연을 돌보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자연을 돌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내가 편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 절제함 없이 살았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 절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자, 봉헌 시간이에요. 눕지 마요. 아직 예배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참 생태계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우리 친구들이 또 드린 그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특별히 정말 이 자연 생태계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만큼은 우리가
이 작은 실천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퍼져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금 몸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셔서 다음 주에는 말끔히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왜 합창이냐면 우리 무언극 하기로 했는데 무언극 말고 우리가 합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창은 모든 친구들 다, 우리 소년 모든 친구들 다 할 거예요. 네.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이 성탄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연습할 거예요. 예배 마치고 바로. 알겠죠? 다음 주부터 이제 연습 진짜 할 거니까 네,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합창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제 여기까지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반별로 여기 잠깐만 모이고 갑시다. 네.